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20살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갔던 것이 용역 회사였었습니다. 충주에서. 제가 20살이니까 몇 년도죠? 2023년? 3년이었던 것 같아요. 졸업하기 전에 일을 했으니까. 죄송합니다. 2003년. 23년이면 제가 지금 몇 살이죠? 누구랑 친구지? 20. 자, 제가 이제 3년도에 용역을 나갔는데 그때 당시 첫 용역이 어디였냐면은 충주에서 음성까지 가서 음성의 산속에 있는 가수원에서 홍옥을 만들기 위해, 홍옥이 뭔지 아시죠? 빨간 사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저 키만한 롤로 되어 있는 은박지를 사람들에 들고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깔고 그 옆에 바람이 날아가지 않게 흙을 이제 씌우는 건데, 그 일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처음 용역을 나갔는데 뭐 일은 많이 해봤어요. 아버지 따라서 이 일 저 일도 해봤고 몸을 쓰는 일을 해봤지만 그런 일은 난생 처음이었는데, 일이 끝나고 나서 집에 왔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리가 기역자가 돼가지고 화장실도 이러고 갔어요. 이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돈은 벌어야 되니까 이제 또 용역을 나갔는데 두 번째는 아니고, 나가다 보니까 나간 곳이 어디였냐면은 이제 충주 용탄동에 공장지대가 있는데 공장을 짓는 곳인데, 그냥 쉬운 일이라고 해서 따라갔는데 이 용어가 맞는지 뭐 철근 발이, 그 철근을 옮겨주는 일을 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공장이 조그만 이런 건물이 아니라 그 평수가 몇백 평 되는 큰 공장이다 보니까 이 철근이 길까요? 짧을까요? 엄청 길어요. 제 기억에 한 20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2명, 3명에서 짝을 이뤄가지고 옮기는데, 저랑 같이 5명이 일을 하러 갔는데 제가 막내였거든요. 2명은 도망갔고, 그리고 2명은 그 다음 날부터 안 나왔고. 근데 저는 안 나오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 작업 반장님이 초등학교 동창의 아버지인 거야. 야, 강서봐, 너 일 잘한다. 너 내일 나올 수 있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제 한 번 일을 보니까 꾀가 생겼던 게, 수건을 2겹을 들고 왔어요. 어깨에다가 넣고 하니까 여기가 어떻게 됐냐면은 시꺼멓게 멍들었더라고. 그래도 수건을 깔고 하니까 요령이 생기니까 일이 할만하더라고요. 자, 제가 이것 말고도 뭐 신호수도 해봤고, 뭐 돼지농장도 가봤고, 인삼밭도 가봤고, 이런 여러 용역을 했는데, 이 용역을 했을 때 저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왔을까요? 네? 자, 다시 한번. 돈 벌기 힘들다? 못해 먹겠다? 아니요. 그때 제가 첫 용역하고 똥값 띄고 54,000원 받았습니다. 6만 원에서 10% 떼니까 그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근데 나빴던 게, 철금 용역 나가면 원래 2만 원인가 3만 원 더 줘야 된다고 하는데 저 몰라서 못 받았어요. 나쁜 사장님이시죠. 여튼 제가 그렇게 힘든 일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였냐면은, 집에 왔을 때 오늘 수요일이네, 교회 가기 싫다. 오늘 금요일이네, 교회 가기 싫다. 내일 월요일인데 오늘 일찍 자고 싶다. 주밤 예배 가고 싶지 않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을까요?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하루를 고단한 삶을 보내시고 살기 위해서,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절대 쉽지 않은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우리는 무엇한 것입니까? 원수마귀와 싸워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왔음에 승리한 것이지만 나왔기에 더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이제 원수마귀는 무엇합니까? 예배 나왔어, 잘했어. 근데 좀 피곤하지? 좀 줘라. 괜찮아. 병강서 전도사는 사탕이랑 음료수 안 갖다 줘. 조금 줘라도 돼. 이런 생각이 올 수도 있고, 또 무엇합니까? 이런저런 생각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승리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승리를 진짜 승리로 주님을 의지하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여 성령 충만 받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이틀 동안 열심히 준비했는데 올라오기 전까지 마무리가 안 됐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확실히 느낀 게 무엇이냐면은, 이제 설교 내용 중에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처음부터 말할 건데,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왠지 아세요? 신효사님, 음대생에게 가장 중요한 성적이 무엇일까요? 실기. 그 실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실기는? 아니, 전공 실기 중에서 이제 8번인가 보잖아요. 9번, 10번을 보나? 제일 점수가 제일 중요한 게 무슨 실기일까요? 내가 또 어려운 질문을 했네. 또 졸업. 이게 똑같은 실기 점수지만 저는 플러스 전공했잖아요. 근데 졸업 연주만큼은 되게 중요한데 저는 플러스 전공한 게 너무 싫었어요. 왜? 앞에 나와서 혼자 연주를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당시에 사고는 있었지만 사람 앞에 쓰는 것이 무서워서 저는 졸업 연주를 포기했고, 그래도 원체 사바사바를 잘해가지고 교수님들이 이뻐해 주셔가지고, 원래는 졸업 연주 안 하면은 노패스 졸업이 안 돼요. 저는 D 마이너를 받고 졸업을 시켜주셨습니다. 근데 진짜로 손에 어떤 교수님의 행포에 손에 문에 찡겨서 다친 건 있었는데, 그래도 할 수 있었는데 안 했어요. 왜? 너무 두려워서.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틀 동안 준비하면서 정리가 안 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교통사고 나면 안 되나? 누가 나 좀 갖다 박아주면 안 되나? 자전거 타다가 사고 나면 안 되나? 우리 전도사님이 그래도 알아서 해주실 텐데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부족한 자입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눈을 쳐다보시고, 저 보시는 분 없어야 돼요. 옆사람을 쳐다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오른 반대를 보고 승리하셨습니다. 자, 또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뒷사람을 보고 승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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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님들,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읽으신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행위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로 시작하여서 그 끝은 무엇이죠? 요한계시록. 그리고 끝나는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되어져 있는, 우리가 예배 때마다 들고 나오는 이 성경. 이 책의 이름이 무엇이죠? 성경. 참, 제가 바본 걸 자꾸 티내서 큰일인데, 자,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왜 들고 다닙니까?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는 신화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역사이며 실제입니다. 창세기를 통하여서 기록되어 있는 천지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출애굽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를 풀무불에서 구원하시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 또한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예언하시고, 또한 복음서를 통하여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은 역사이며 예언 실제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이것을 부정하는 분이 계실까요?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 그거는 옛날 그냥 그리스 같은 신화라고 얘기하실 분이 계실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이것을 믿기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또 그분은 나의 아버지, 그분은 나의 구원자. 그러기에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성도님들은 어떠한 연유로, 어떠한 이유로 지금 이 자리에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나와 계신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를 지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매일 새벽 예배하고 갈매산 예배드리고 기도해드리고 3일 예배드리고 금요 예배드리고 주낮 주밤 예배드리고 목장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여지는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을 볼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일까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살아계심을 믿기에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의 마음속을 돌아볼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일까요? 저에게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 걱정거리 또는 마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을 믿기에 신앙생활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전능하시고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천국과 지옥의 존재함을 믿는 자에게 자인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제 모습,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제 모습, 죄는 멸망이고 사막인데 그 죄를 버리지 못하는 제 모습, 왜 나의 신앙은 점점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식어지는지, 왜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것을 좋아하는 것들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늘어가는지, 작은 감정 하나, 작은 상황 하나 이기지 못하고 쉽게 흔들리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다 하면서 나는 왜 변하지 않는지, 이것이 저의 마음의 어려움과 걱정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믿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저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저의 마음을 돌아볼 때, 저의 삶의 행위를 돌아볼 때 저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못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 제 동기 전사님들이 얘기합니다. 형님, 전사님 믿음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진짜 믿음 뜨거우신 분 같아요. 정말 그런 사역을 감당하세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저는 믿음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광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가로다. 이 말씀과 같이 사대교회 성도들의 행위와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를 보실 때, 제 모든 행위를 아시고 제 모든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를 보았을 때 산자라고 하실까, 죽은 자로 하셨을까? 저는 죽은 자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진짜로 이 시간 우리가 편히 쉬면, 예배가 없으면 얼마나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러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보실 때, 행위를 보실 때, 삶 속의 그 모든 것을 보실 때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라고 하실 것 같으신가요? 산 자라고 할 것 같으신가요? 저는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면 제 마음속에서는 똑같은 감동이 옵니다. 제가 기도를 시작하면은 창피하지만 많은 기도를 못하지만 그래도 기도를 할 때면, 특히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할 때면 저의 마음에는 딱 같은 마음이 항상 들려집니다. 그 말씀은 강서봐, 진짜 기도를 드려라.
강서봐, 너 진짜 예배를 드려라입니다. 분명히 저는 많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기뻐하고 기도를 드리는데, 그것도 정말 많은 예배 가운데 있고 많은 사역 가운데 있는 자인데 왜 저는 이런 마음이 들까요? 제가 드리는 이 많은 예배와 신앙생활이 세상의 기준, 현대 교회의 기준에는 열심인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예배생활이, 진짜 기도생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기도를 드려라, 진짜 예배를 드려라. 여기 계신 성도님들, 분명히 성도님들도 저와 같이 개인의 시간대에 하나님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으시는 성도님들이십니다. 또한 무엇 하십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분 계신가요?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별로 사랑 안 하시나 본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제가 설교 때마다 드리는 질문을 드립니다. 이 예배, 오늘 이 3일 예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습관으로 나오셨나요? 사람의 나 때문에 나오셨나요? 나오다 보니까 나오셨나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나오셨나요? 또 오늘 찬양단이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단이 일찍 나와서 찬양 준비하는 것이 쉬울까요? 똑같이 직장생활하고 그 피곤한 가운데 준비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근데 힘들어 보이셨나요? 기뻐 보이셨나요? 학선 이사님,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대답이 안 나와요. 제가 볼 땐 되게 기쁘게 했던 것 같은데, 이 찬양 가운데 성도님들 어떤 찬양을 들으셨나요?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찬양 시간이었나요? 아니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이셨나요?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겉의 모습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감사와 기쁨 또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신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마음과 결단이 이 예배 가운데 성도님께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단지 교회에 모이는 시간으로 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허락하신 귀한 시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제약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성도가 함께 중보하고 함께 연합하며 선을 이루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며 감사의 시간이며 기뻐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며 버릴 수 없는 시간입니다. 믿으시나요? 인정하시나요? 그렇다면 이 귀한 시간 성도님들 어떻게 나오셨으며 지금 이 시간 이 8시 31분까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인되고 멸망받을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주정이 원수마귀는 찬양의 자리에 있지만 찬양을 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생각으로 몸의 피곤함으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왔지만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다 고백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고백하지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진 자지만 죽은 자일 것입니다. 또한 이 신앙생활이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점점 더 세상 것이 좋아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데
작은 감정, 작은 상황에 넘어질 것이고 기뻐하지 못할 것이며 감사하지 못할 것이며 그 끝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평생을 기도하고 찬양하고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평생 열심히 일해서 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변화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 사람의 끝은 멸망일 것입니다. 본문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느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죠?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에, 우리 신앙생활에 온전함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혹시 천안의 야울이라고 아시는 분 계세요? 야울이? 야울이 뭔지 모르시죠? 야울이라고 지금 천안 터미널, 지금 무슨 백화점이죠? 터미널이? 신세계? 갤러리아? 신세계? 갤러리아는 그 KTX역에 있고 신세계 맞죠? 그러니까 신세계 전에 야울이라는 백화점이었어요. 근데 저는 듣지 않아도 돼요. 제가 데이트를 할 때 듣지 마세요. 제가 데이트를 할 때 정말 데이트 코스 중에 제일 싫었던 게 극장에 가는 거. 왜? 극장에 가면은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그 야오리를 돌아다녀야 돼. 돈도 없는데 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 백화점에서 뭘 사겠어요. 근데 사지도 못하는데 빙글빙글 도는데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야오리 2층인가 3층이 여성목이었는데 딱 2바퀴를 돌았는데 제가 핑 돌면서 쓰러져 주저앉았어요. 얼마나 그게 싫었으면은. 그럼 제가 얼마나 쇼핑을 싫어하는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저분하고 가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아니요. 저분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면 뭐 주부라면 다 그러시겠지만 치약 하나를 골라도 성분표를 비교하셔야 되고 샴푸 하나를 골라도 성분표를 아니 그냥 좋은 거 써. 그냥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그 무엇합니까? 저는 안 따라갑니다. 이제 한 10년째 사니까 지혜가 생겼어요. 내가 1시간 2시간 차에서 자면서 기다릴 테니까 갔다 와. 왜? 가면 싸움이 되니까. 자, 저분께서 왜 그렇게 비교를 하면서 그 좋은 걸 살려고 할까요? 어차피 돈 주고 쓸 거, 내가 사용할 거, 우리 집에 들어올 거, 좋은 거, 비싸던 안 비싸던 우리 몸에 해하지 않는 것, 좋은 것, 온전한 것을 쓰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것, 쓸데없는 것을 일부러 사서 집에 드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만약에 누가 공짜로도 줬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쓸데없고 몸에 해가 된다면 그것을 드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집은 어떤 곳입니까? 온전한 자는 들어가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으시는 겁니다. 너희의 온전한 행위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데 우리처럼 온전한 제품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님들께서 온전한 행위를 찾는 자가 되어서, 온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온전한 것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 온전함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깨어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네가 온전한 것을 잃어버리고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너의 상태를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서 온전치 못하게 된 것을 찾고, 네가 예배드린다 하나, 네가 기도한다 하나, 네가 신앙생활 한다 하나, 네가 정말로 그 모습 가운데 온전한지 못한지 돌아보고, 온전하지 못하다면 회개하라. 회개하여 다시 한번 너의 온전한 행위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원하십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기도, 온전한 찬양, 온전한 섬김, 온전한 봉사, 온전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행위를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전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함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온전함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에도 떴네요. 네, 떴네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신 것이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온전한 행위를 찾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이적과 기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구원케 합니다. 그런 말씀인데 우리는 그런 말씀을 매일 듣는데 변화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은 귀로 들으나 마음은 닫고 생각은 듣고 마음에 새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은 감사함으로 듣지만 어떤 말씀은 무엇합니까? 나를 찔리는 말씀 같아서 내 얘기 같아서 기분 나빠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온전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그것은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은 목사님께서 나의 치부를 드러낸다 할지라도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실 분 계신가요? 자, 제가 갈매산 때 몇 번 말씀드린 건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진천에서 제가 무엇 했다고 했죠?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 일 한다고 그분에게 거짓말하고 108만 원짜리 컴퓨터와 75만 원짜리 노트북 모니터를 사서 몰래 게임을 했습니다. 참 대단하죠? 본인 남편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애기는 안 보고 일한다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한 2개월간은 그렇게 보냈는데 들켰고 아버지께 들켰고 우리 아버지께서 주낮 예배 때 반성문을 쓰게 하고 예배 시간에 나오게 하셔서 저만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분도 함께 나오셔서 둘 다 반성문을 쓰고 읽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다고 했죠? 진짜 욕을 했어요. 18 이딴 게 교회야? 이게 무슨 교회야? 지금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제 딸아이도 있었고 제 장인 장모도 있었고 심지어 제가 학생부 선생님이라 학생부 애들도 있었어요. 애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얘들아, 게임은 죄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근데 다 큰 성인이 애기 앞에서 부모 앞에서 학생들 앞에서 제가 게임을 했습니다. 어땠을 것 같으세요? 내가 이 그지 같은 교회 다시는 안 나오리라. 내가 이 교회 떠나가고 부모의 연을 끊으리라.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저주지, 무슨 복이야.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야. 근데 그 반성문을 읽으면서 울면서 읽었고 그분도 울면서 읽었고 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읽고 나서 저의 마음은 화가 아니라
창피했습니다. 이제는 이게 죄였구나, 이게 정말 나의 치부였고 나를 멸망시키는 죄였구나 깨달았고 그것을 버렸습니다. 물론 다시 죄로 돌아선 적도 있지만 여튼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어느 날 그 설교는 왜 내 얘기를 하시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누가 내 얘기, 우리 신혜사님이 내 얘기를 했나?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날의 그 설교는 저에게 정말로 검이었습니다. 근데 한번 그 경험이 있으니까 무엇했으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이 말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이 말씀 때문에 죄질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속에 문제를 찾았고 계속 회개했습니다. 이거 금요 예배 아니에요. 여기 3일 예배였어요 옛날에.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저 자리에서 진짜 통회하고 회개했습니다. 또 창피하게 오래 가진 않았지만 정말 다시 한번 성령 충만 받았고 그 설교를 통해서 저의 그 몇 주의 삶이 변화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적과 기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양날의 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자, 예배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선포된 말씀을 듣고 내 자리를 깨닫고 다시 한번 그 자리를 깨달아서 회개하여서 성령 충만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심어질 때 우리는 무엇합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지금 예배 가운데 온전치 않구나. 내가 지금 기도한다고 막 하고 있지만 내가 온전한 기도를 드리지 않고 있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서 그 경험이 있어서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고 11절 드리지만 온전한 예물을 드리지 못하고 있구나. 그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온전한 행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듣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축복인가요? 고통일까요? 아니요. 육신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한테 그 끝은 축복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여기 허벅지가 화상을 입었어요. 그럼 거기다가 지금 과산수소를 부어야 돼. 치료잖아요, 그렇죠?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근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 치료법이니까. 그래야 감염이 안 되고 나을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을 고치고 변화받게 하며 치료하는 약입니다.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약이 어떻게 우리에게 고통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왜? 우리 몸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들로 인하여서 찢어지고 다치고 넘어지고 상처뿐인데, 그러나 그게 아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프다 할지라도 약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먹습니다. 그것을 먹는다면, 감사하며 먹는다면, 뭐 억지로 먹어도 낫지만 정말 우리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약을 매일매일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찾으시는 그 온전한 행위, 우리가 잃어버린 그 온전한 행위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져서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개를 드시길 축복합니다. 귀를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귀를 열고 말씀을 듣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내 얘기하는 것 같아도, 내가 지금 못 고치는 것이 힘든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억지로라도 먹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건 아마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누가 지옥 갑니까? 누가 천국 갑니까? 말씀하시면서 온전히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예배드리지 않는 자는 천국 못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 나와서 천국 못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안 드리는 자, 말씀을 듣지 않는 자,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자. 예배 시간이 뭐 하는 시간입니까?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
예배하지 않는 자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 나오면서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 무엇했을까요? 나는 이 예배가 기쁘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허락하신 축복의 시간이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올라올 때 어땠을까요? 두렵고 떨림은 있었지만 제 마음에서는 기쁨이 있었어요. 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를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제가 언젠가 설교 때 말씀드렸죠. 주님이 오실 날을 기뻐하십니까? 안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누가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준비된 자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해도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는 그날은 도적같이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일깨어서 회개한 자, 준비된 자는 그날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날이 갑자기 온다 할지라도 도적같이가 아닙니다. 왜? 나는 준비하고 있었기에. 그 소리가 들리는 시간, 그 약속의 임재가 있는 그날 무엇합니까? 준비된 자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준비되지 못한 자는 숨을 곳을 찾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도적같이 이르르니, 이 말이 협박으로 들리세요? 사랑의 말씀을 들리세요? 주님께서는 정말로 갈급함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일깨어라. 아들의 학생의 예배 드릴 때 저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항상 이제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설교를 한다는 것이 아이들에게. 근데 언젠가는 제가 정말로 한 설교를,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정말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이게 한 1년 전인지 2년 전인지 기억나지 않는데, 그때 설교 때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설교를 이제 제 눈물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열심히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날의 설교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말씀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설교를 했을 때 그 예배 시간 어떤 학생은 저와 같이 울었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속은 알 수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심각해졌고 무언가 고민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또 어떤 학생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예배와 같았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튀르키예 2주간의 일정 갔다 오시고 나서 첫 설교 기억나시나요? 참 제가 맨날 어려운 질문을 드려요. 튀르키예 갔다 오시고 나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그 터키의 상황을 보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이 자리에서 무엇했습니까? 울면서 설교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슬퍼서 우셨을까요? 왜 우셨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보고 오니까 너무 속상한 거야. 이 사람들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 천국 가야 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 어떠셨나요? 분명히 제가 아들이 학생일 때와 똑같은 것입니다. 누군가는 우리 목사님 슬프셨나 보다. 누군가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애절한 목소리 듣고 같이 우셨을 거예요. 누군가는 그 설교 때문에, 그 울음 때문에, 목사님의 울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음성 때문에 울면서 회개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또 그저 주일날 드렸던 예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신의 선생님을 통하여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또 누군가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 하십니까?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안 듣고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실지 몰라도 내가 마음을 먹고 싸워야 되는데, 내가 안 싸우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방법이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듣기를, 말씀 사모하기를 정말 온 힘을 다하시길, 생명을 걸고 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행위, 그것을 찾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말씀, 새벽 예배, 갈매산 기도회, 또 수요일 예배, 금요 예배, 주난 예배, 또 목장 예배, 하나님이 선포되는 말씀이라면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듣는가, 그 말씀을 사모하는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받기 노력하는가,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싸우는가입니다. 싸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와우. 말씀, 마지막으로 말씀 한 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22절까지.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이 시간 정말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분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저에게는 가장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 안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면서, 천국 간다고 고백하면서, 전도사라고 말하면서 변하지 않는 저의 모습에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 그렇게 대들고 덤비는 저에게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살아, 포기하는 하나님의 은성일까봐.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말씀드리고, 담임 목사님도 말씀드리고 늘 말씀드리죠.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늘 하던 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니요, 돌아서시길 축복합니다. 이 음성이 무엇입니까? 제발 돌아서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제발 너의 온전한 행위를 찾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나요? 포기하지 않으시나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우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온전함을 찾기 위해, 첫사랑 회복하기 위해,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온전한 신앙생활 회복하기 위해, 기도와 찬양 회복하기 위해 싸우지 않는다면은 하나님도 방법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 받을 자는 상을 받을 것입니다. 죄값을 받을 자는 죄값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무엇입니까?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한 자, 기도할 때 기도한 자, 회개하여 변화받는 자, 다시 한번 온전함을 찾는 자는 상을 받는 자가 될 것이요, 지금 오늘이 말씀 선포됐는데도 변화받지 않고 그대로 이 11절 말씀과 같이 행하던 대로 행하는 자는 죄값을 받을 것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 불의 가운데서 속해 있는 자가 돌이켜야 할 시간입니다. 더러운 가운데 있는 자가 지금 속히 돌이켜야 될 시간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자가 지금 돌이켜야 될 시간입니다. 지금이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예배할 때며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될 시간입니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최고의 시간이며 기회입니다.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성도님들께 드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상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죄송해요. 마지막이라고 해놓고 우리 말씀, 본문 말씀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있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온전한 행위를 찾은 자, 회복한 자는 무엇하십니까? 흰 옷을 입히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또한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흐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아버지 아까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한다고. 무슨 말입니까? 회개한 기막선이는 천국 백성임을 시인한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온전한 행위를 찾으시고 승리하시는 이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을 받으시는 우리 설립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갈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잃지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우리 이 시간 두 눈 감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 고백하면서 아직도 세상에 속하여 살았던 모든 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이제는 겉모습이 주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온전한 회개를 회복한 자 되어서 정말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을 받는 자 되게 해달라고, 정말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시고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인재 가운데 우리가 변화받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